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련한 자의 말에 집중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주로 그 미련한 자의 말에 대비가 되는 그 비교가 되는 다른 그런 균형 잡힌 공동체를 살리는 관계성을 회복하고 지키는 그런 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말에 척 보면 삼천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 딱 듣고서 금방 판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한 순발력인 것 같고 지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욕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13절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12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자기중심적인 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에 그냥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잘 들읍시다. 서로가 잘 들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또 노력해라. 먼저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듣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 들어야 됩니다. hearing,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 서로가 우리 관계성 속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용어로도 hearing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hearing.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거, 그런 또 어떤 신문 같은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요. 그런 어떤 편견 없이 처음부터 잘 이렇게 들어서 공정하게 재판을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더 힘듭니까? 심령이 상한 것이 더 힘듭니까? 잘 알지 우리는 둘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심령의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면 그래도 그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5장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외부의 그런 부족함들,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뒤집어져서 안이 고르면은 심령이 상하면 여기서 상한다는 말이 우리가 상한 심령, 우리 시편 51편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 상한다는 말과 여기에 상한다는 말은 좀 다른 언어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짓눌리다, 무거운 것에 짓눌리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사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스트레스.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한 몇십 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인생에서. 그것이 얼마 전에 나온 얘기라 할지라도 그 개념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고대적부터 태고적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심령이 상하면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상한 경우는 바깥에서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힘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심령과 연결된 마음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길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지식과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러면서 지식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 마음이 정말 즐겁고 강건할 수 있으려면은 이 참된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지식을 갈망하는 그런 정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잘 듣는 귀,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죠.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고작 해봤자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재물이나 의지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귀의 중요함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듣는 기관인 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것의 그 강조점은 이 유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지혜서라든가 아시리아의 지혜서도 있는데 거기서도 그 지혜라는 단어가 우즈누라는 단어인데 그게 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듣는 것이 지혜랑 직결되어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가 지식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욱더 겸손하고 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듣는 그런 우리가 훈련과 그런 마음 자세를 갖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바울의 기도 속에 그 지식의 이야기가 꼭 나오지요. 구원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높고 깊고 넓고 긴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적인 언어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구약 예언의 말씀은 이 명철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요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듣는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16절부터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실 다 같은 얘기지만, 듣는 얘기랑 연결되지만, 16절부터 이제 우리가 19절까지는 거기 안에 보면 이제 그런 송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툼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떤 법정의 어떤 그런 분쟁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이 그냥 주먹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디스퓨트예요. 디스퓨트.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붙은 거예요. 법적인 분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6절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선물은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하는 선물도 있지만 약간의 좀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선물을 주면 그것이 촌지가 되고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절이 이 7절과 송사랑 연결되어져서 약간은 좀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어떤 그런 뇌물성이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래서 그런 마치 돈이 윤활유와 같이 그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말 덮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옳지 않은,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마치 부자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17절에 송사가 있어서 이제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쌍방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치우친 얘기가 아니라, 또는 자기한테 선물을 가져온 사람만 얘기만을 듣고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와서 밝히는, 그래서 크로스 이그제미닝을 하는, 대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링이 중요한 것이죠. 또 그죠? 18절.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지만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 말을 들어봐도 말이 되고 저쪽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도 너무나 다 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8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은 이들은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16장 3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그런 어떤 이성으로 정말 아무리 얘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의 서로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정말 이 해결할 수 없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어떤 인간의 그런 이성과 법정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것의 그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은 거기에 결과에 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겸손함을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다툼에 그치게 되어서 이 강한 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둘 다 피 터지게 싸워서 둘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것은 굉장한 어떤 자기 부인이고 겸손이고 또 인내고 또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되었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법적인 해결은 됐을지 몰라도 19절 그것의 그 계속되는 그 여파를 얘기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한번 그렇게 정말 상해서 서로가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한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마음을 가장 꼭꼭 걸어 잠궈서 산성의 문빗장과 같이,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그 취약지구는 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문인데 거기에 그냥 문빗장을 그냥 걸어 잠근 거예요. 마음을 꽉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다시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감정의 장벽은 정말 세우기는 쉬워도 허물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네. jump to the conclusion 하지 말고, 정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척하면 삼천리야 이러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말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잘 평소에 대화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말 서로가 상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정말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게 병이 돼요. 그죠? 스트레스도 병이지만 억울한 생각, 우라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화와 그냥 분이 넘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못된 그 뒤틀린 그런 것을 풀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꼬인 마음들, 결국은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품고서 우리가 어떻게 안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시다. 오늘 가지고 나갑시다. 십자가에 나가서 못 박읍시다.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막힌 관계가 없이 서로가 정말 그런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굉장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소중하지요.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이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입의 열매, 혀의 열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20절에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이 난다는 것이 그 수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harvest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혀의 힘을 얘기합니다. 혀의 파워. 예. 그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배부르게 되고 먹어야 만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중요한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이 지혜 부인이 8장에서 얘기한 열매를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냐? 8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나온 건데 8장 19절 지혜 부인이 쫙 이제 이렇게 초대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거죠. 19절에 내 열매는 지혜 부인이 얘기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이게 소득이라는 게 프로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수확물을 얘기합니다. 농작물의 수확물을 얘기합니다. 수는보다 낫다.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순은보다 낫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런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다른 사람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이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어저께 살펴봤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미련한 자의 입의 열매는 우리가 6절, 7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본문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것이 열매죠. 그죠? 예.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우리의 이 혀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계속 다툼이나 일으키고 매나 벌고 그리고 멸망과 영혼의 그물, 다른 사람도 그물에 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걸리고 그런 열매를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프로듀스 하면서 생산하면서 그것을 또 내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정말 이 지혜의 열매를 지혜의 그런 말을 하라고 이렇게 또 정말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지혜 부인의 그 이야기와 22절이 직결됩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거만 딱 이렇게 떨어뜨려서 우리가 생각하면 장가 못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 구절만 보더라도 이 아내라고 썼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남성 중심의 표현이죠.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배우자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은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8장 35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 부인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거기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오늘 이 22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세요.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기서 나는 지혜 부인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오늘은 복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비슷한 얘기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똑같죠? 그죠? 뒤는 또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 잠언이 지금 아내가 지혜 부인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쓴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지혜를 여성 명사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부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죠? 이거 wisdom lady.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여인과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것이 아내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배우자가 하나님의 그런 은총도 맞지만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고 여호와께 정말 은총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혀의 열매, 정말 우리에게 금은 수는보다 더 소중한 그런 프로듀스를 주는 그런 지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겠죠. 사실 그러면서 22절부터 오늘 끝절 24절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말의 또 그런 역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관계성에서 제일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은 극과 극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그 다음에 24절은 친구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지만서도 그게 다 친구가 아니에요. 그죠? 어려울 때 가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금방 흩어지는 친구가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 이러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동료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2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무리 간절하게 너무너무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정말 간청을 해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부자가. 그리고 그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랬어요. 엄한 말. 오늘 매일 성경에 주석이 잘 되어 있는데요.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말은 강하고 거칠게 힘과 권력으로 대답한다 이런 뜻이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저께 이 부자는 자기 재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견고한 성, city, strong city. 그래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자기한테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그냥 아주 거칠게 힘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말이 이렇게 간청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정말 그 송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못하니까, 재물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또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섬김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좀 이제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듯이 흩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정말 친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다는 질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인심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서로가 이렇게 형제보다 친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줍시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한다.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런 그 프렌십에 맞춰서 우리 또한 그렇게 신실한 친구로서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줍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잘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되어야 서로에게 또 들을 귀를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됐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혀의 그런 파워를 또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정말 내고 생산하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심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만한 자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누리며 또 관계성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잠언으로 또 우리를 오늘도 훈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도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잘 듣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서로가 상한 심령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성이 정말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 참 늘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상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화해하는 관계로 바꿀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병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